찬양교회 성경학교라 성경만을 배웁니다.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늘 하지만 레위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민수기라는 게 뭔가, 도대체 왜 민수기를 허락하셨고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배우는 것이 찬양교회 성경학교입니다. 이제 3년째 접어들어서 1기와 2기와 3기입니다. 아마 내년쯤에 1기가 졸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기가 졸업되어지면 그 다음 해에 4기를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원하셔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지원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학교 다닐 때 코피도 잘 안 터지지 제가 찬성학교 하면서 코피를 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이제 1시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일주일 내내 굉장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보고 책을 보고, 그래서 1시간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3기를 제가 맞이하면서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보십시오. 입술 터진 거 보십시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말라야 눈 덮인 산에는 혹독한 추위에도 집 없이 사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밤이 되면 추위에 떨면서 내일은 집을 꼭 지어야지 라고 괴로워한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그 눈 덮인 산, 집 없이 그 밤을 지낸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춥고 괴롭습니까? 히말라야 설산조라 그러죠. 그 눈 덮인 산을 집 없이 그렇게 겨울 밤에 떨면서 내일은 해 뜨면 집을 지어야지, 그러면서 밤을 괴로워하면서 밤을 지냅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해가 뜨죠. 밝은 해, 따뜻한 해가 뜨면 밤새 괴로워했던 걸 잊어버리고 그 해 뜬 거에 대해서 날아다니고 하늘 날아다니고 먹이 잡아먹고 그러다가 집 짓는 거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해가 지면 밤 되면 또 괴로워합니다. 내일은 꼭 내가 해 뜨면 집을 지어야지, 그러고는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히말라야 설산조는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히말라야 설산조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들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한 부분들을 작심삼일로 지나쳐버리고 또 똑같은 패턴의 삶을 산다면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는 나만을 생각했다면 오늘은 남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요. 어제는 내 자신 위주로 감사를 드렸다면 오늘은 남을 위하여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의 믿음이 이만큼이었다면 오늘의 믿음은 이만큼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히말라야 설산조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패턴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성학교 개강예배와 3기 입학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3기 입학예배에 이 말씀을 준비하셨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 말씀, 자막은 특별히 준비하긴 했습니다만은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창세기 23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다룰 것입니다.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몇 세?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죠.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다는 것입니다. 127세 살고 이제 드디어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보다 사라가 127세에 죽자 이 아브라함은 이제 슬퍼하면서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찾게 되죠. 당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지역은 어디냐 하면 헷 족속의 땅이었고, 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굳이 땅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축을 치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정착할 땅을 구입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장지가 없어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매장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땅의 소유자인 이 소할의 아들 에브론과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헤브론 막벨라 이 굴 소유자인 에브론과의 이 땅 거래하는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을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매장지를 구하기 위하여 그 땅 주인과 협의하는 모습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요. 3절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 땅을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땅이 없으니까, 매장지가 없으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매장지를 좀 달라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죠? 에브론 살고 객지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 지금 고향을 떠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 내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매장지를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5절에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6절에 보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헷족속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매장지 쭉 묻을 매장지를 쭉 한번 보고 당신이 마음에 드는 거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거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한번 보고 원하는 거 말씀하세요. 그럼 다 줄 테니까 어디가 좋은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7절에 아브라함이 인사를 하죠.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에게 몸을 굽히고 인사를 하죠. 고맙다는. 8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헷족속 사람들이 좋은 매장지를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해요.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밭에 한 모퉁이에 있는 그 굴, 막벨라 굴이 있는데 그걸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에브론이 자기 이름이 거론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헷족속이 당신 마음에 드는 매장지를 선택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다 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 입에서 누구예요? 에브론의 밭 이야기야. 에브론의 밭이,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그 밭에 가지고 있는 그 동굴 말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10절에 보십시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하되,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이 지금 원하는 그 밭을 내가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있는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 이게 기꺼이 허락합니다. 내가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절 역시나 인사를 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며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게 놓으라. 그러니까 밭값, 이제 에브론이 그냥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 밭값을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에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땅값을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에브론이 말하기를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인데 이 은 400세겔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냥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400세겔이라고 되어 있는데 1세겔이 11.5g입니다. 은 1세겔이라는 것은 11.5g인데 400세겔이면 계산해 보면 얼마 나오냐면 4,600g입니다. 은 4,600g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밭의 통상적인 가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은 400세겔이지만 당신하고 내 사이에 무슨 돈거래를 합니까? 그냥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게 됩니다. 에브론은 굳이 그냥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통상적인 거래가 은 400세겔을 달아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구하게 되고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어디라? 헤브론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그냥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아니다, 굳이 돈을 주겠다, 주고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땅을 그냥 주겠대요. 그것도 이거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대우를 하는 거죠. 진짜 그렇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걸 사양을 하고 굳이 돈을 지불을 하고 그 땅을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 구입한 이 막벨라 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그 막벨라 굴에 묻히고요. 이 막벨라 굴에 누가 묻히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이 막벨라 굴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히고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본인도 이 굴에 묻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어서 그 굴에 묻히고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묻히고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묻히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묻힙니다. 이 막벨라 굴에. 즉 가족 공동체의 중심이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마므레라는 이곳은 곧 헤브론인데 이 마므레 헤브론은 출애굽 당시에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했던 산지도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마므레입니다. 훗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헤브론은 다윗은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요, 왕위에 오른 뒤에 민족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마므레 곧 헤브론입니다. 이 모든 시작이 아브라함의 거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에브론이 그냥 주겠다, 공짜로 주겠다라고 했을 때 덥석 받았더라면 후대에 그것을 통해 그 마므레 막벨라 굴 헤브론을 통해서 가족이나 민족 공동체의 구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에브론의 후손들이 자신의 땅이라고 우긴다면 어쩌면 다시 짐을 싸고 유목 생활을 해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당한 값을 주고 구입한 땅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정당하게 정착하며 영역을 넓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에 들어올 이익만을 생각하고 조금 더 싼 거, 그냥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일부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부 예배 성가대로 섬기시는 분들은요, 주일날 8시까지 오십니다. 주일날 8시까지 오셔서 성가대로 섬기시고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 예배를 드리시고 4시부터 5시까지 또 1시간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남들은 쉬는 시간에 더 바쁩니다. 8시까지 오셔서 하루 온종일 풀로 섬기십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2다리 뻗고 씻고 싶은 그 마음이 꿀떡 같은데 4시부터 5시까지 또 1시간을 성경 공부합니다. 주일반도 쉽지 않습니다. 목요반, 화요반,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7시 반까지 오셔서 또 성경을 보고 공부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시간과 몸을 들이지 않고, 즉 훈련과 연습 없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참 이쁘잖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만히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가 저절로 사람이 되는가? 저절로 사람 되지 않습니다. 걷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가만히 앉아있는 애는 못 걷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서서 걷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걸을 수 있습니다. 밥 먹는 거요? 안 흘리고, 어린아이들 안 흘리고 못 먹습니다. 새 옷 입혀놔도요, 턱받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새 옷 입혀놔도 다 흘려요. 깨끗하게 못 먹어요. 말하는 것? 태어나면서도 말하나요? 아니요, 말 못해요. 그냥 이상한 소리 내고 옹알이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말을 배워가는 겁니다. 사람으로 올바로 생활하기 위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넘어짐의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밥 흘리지 않고 먹기 위해서 수없이 흘리는 연습을 통하여서 제대로 식사 습관을 가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고 편한 것만 찾아서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생활,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기도와 말씀생활인데, 기도가 왜 안 됩니까?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대로서 하지 못하나요?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에 대하여?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많이 했는데 마땅히 그 정도 시간 지나면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까지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배워야 될 수준이라는 거죠.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겨우 젖이나 먹어야 될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받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신앙의 초보에 대하여 배워야 될 정도로 젖 먹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가? 아브라함처럼? 아니요. 모세처럼? 아니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브라함은 공짜로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거래가를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힘들이지 않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생활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을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며. 여러분, 힘쓴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기도하기에 항상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누가복음 22장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뭐 하시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주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기도하심에 힘쓰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말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이 율법책,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왜 삶의 변화가 없는가?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왜 우리의 신앙이 안 자랄까요? 주님은 기도하기에 항상 힘쓰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에 항상 힘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세상 속에서 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봤거든요. 배추 농사, 무 농사.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해봤어요. 하나님,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 농사를 지었거든요. 뭐 이것도 훈련이라면 훈련이죠. 땅을 삽질해서 땅을 파고 비닐을 씌우고 거기에 구멍을 내서 배추를 심고 무를 심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삽질하는 게 너무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괴롭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뭐요? 기쁨